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나며 슬프고 노래와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마할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도와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사탄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는 공중 권세를 붙잡은 사탄이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거느리고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의술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과 또 탄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어떨 때는 약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약이나 또 병원의 처방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약 처방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좀 과한 이야기죠. 때로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진료도 받고 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편에서, 의술적인 편에서 볼 때 한계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중병을 수술하고 나서 최후의 한마디 딱 고백하는 말이 있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사람들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 지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바다가 있죠. 그런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우리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방향으로 해서 서북 방향으로 해서 끝쪽에 쭉 올라가 보면 두루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대가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쫙 더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성서 지도를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 호수 중심으로 이동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저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면 예수님과 같이 그 가문의 유대인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러운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 말씀처럼 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상에서 밥 먹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도 옆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습관적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의 먼지도 털어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방 지역에서 묻었던 것은 그 냄새라도 티끌이라도 다 털어버리자.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양 더러운 곳에 갔었는데 정결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 당시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 지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는 마음에 왠지 껄쩍지근한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볼 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볼 때는 이방인하고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비추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태도가 탐탁지 않은 것을 바울이 보고 강력하게 꾸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붙잡았지만 아직도 차별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마디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예우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만큼은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먹고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말씀을 듣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강건해졌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고요히 조용히 사역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추적하고 쫓아다니는지 조용히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지만 회중들이 먼저 알고 와서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25절에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어갔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린 딸이라고 했으니까 10세 전후의 아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귀신의 역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거지가 참 어머니가 보기엔 너무 딱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 예수님 만나면 병정은 치료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삶이 바뀐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25절 중반절에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참 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풍속적으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시한 대우를 해주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지역의 페키니아, 수리아 그 관할 속의 페키니아 지역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루살렘에서 더 많이 떨어진 이방인 중에도 상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은요, 이 유다인들 앞에 가까이 근접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마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집에 두고 온 사랑하는 어린 딸,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였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명령만 해주신다면 내 딸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백부장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주님, 저희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주님 치료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자기 몸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종이기 때문에 한치 건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인 자신의 하속을 사랑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세상에 사람은 많고 주님을 따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 믿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의 그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요, 여기에 내가 이방 지역에 왔지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치료해야지, 당신같이 너같이 이방인들에게 관심 가질 여력이 지금 없어. 지금 굉장히 바쁘다니까. 우리 동족 형제 자매를 치료하기에도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직 차례가 아니니까 멀찍이서 차례를 기다리라고 능멸한 거죠. 수치심을 준 겁니다. 여러분, 더 심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표현했고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수로보니 여인에게서는 충격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돌아서가지고 아니 사랑 많으시고 그냥 귀한 말씀 주시고 치료 역사를 나타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러신다더니 아이고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아예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이까짓 내가 병 치료 안 받으면 되지, 가자고, 고통스럽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병을 고쳐야 되나, 내 딸을 고쳐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를 향하여 당신이 내게 와가지고 당체의 손을 얹고서 안수 기도하고 이거 먼 길 오셨습니다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고 존대하고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더러운 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 수치 중에 수치죠. 아니 당신이 지금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야. 이런 인간적인 교만과 육신적인 아집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나아만이 참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람 나라의 신은 꼼짝도 못하고 뭐 어느 거 하나 하지도 못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술사들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을 써봐도 되지 못하는 것. 이 나라에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속들의 권면을 받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전히 이전에 그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처럼 깨끗이 씻은 바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능멸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참 큰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당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요, 참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게 생겼어 하고
어찌어찌 저찌어찌 해버리고요. 끝내버리죠.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아십니까? 개 같은 인생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음식 먹다가 물리면서 대대대 하면서 음식을 버리는데 그거 주워 먹죠. 그래도 주인집 아들이 버리는 그 음식이라도 먹고 사는 개 아닙니까요? 우리는 개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거지? 큰 믿음이구나. 내가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내 믿음대로 된다.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언제요? 주님 앞에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사오니. 그런데 그 말 한순간에 즉시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멀리 있던 딸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던 귀신의 역사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암울하고 이 시대는 참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주님 만나면 고민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말씀을 선포하러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20분 전인가 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어요. 고통을 당하는 분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괴로워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확인해 보나만 하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큰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총총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데 시공을 초월하셔서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명령만 내려주셨는데 치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더 좋아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 만나 치료와 회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범사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한 원수만 원수 능력으로 예수의 피 능력 예수의 피 능력 사리와 마마까지 신과 마마까지 신과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하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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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를 은혜로 여시오 위험하지 아버지 성령의 시험을